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찬양 한번 배워볼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사말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말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하면 아시겠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기도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게 오늘 낮 말씀이었는데 오후 말씀하고 이렇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바꿨어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제가 낮에 바꾼 걸로 갖고 올라간다 그랬더니 걱정하네요. 그럼 길어지겠네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막 있어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유명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와 있는 거죠. 비유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 목자 이야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이야기인지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양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라고 그런 게 나을까요? 우리는 보통 잃은 양에다 초점을 맞췄지만 이 15장의 전체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있는 누구 이야기? 목자 이야기예요. 애타게 그 한 마리를 찾고 있는 목자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죠. 아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여기는 뭐예요?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건 이제 집 밖에 아닌 집 안에서 잃어버리고 불을 켜고 집안을 청소하면서 부지런히 찾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 또 세 번째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붙였어요? 성경에는 탕자라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그걸 탕자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했는데, 탕자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재산 갖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인지, 그 아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밤에 집에 돌아오면 이제 뭐예요? 양들을 들어갈 때 이 나무를 놓고 한 마리씩 다 들여보내면서 다친 데는 없는지 다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다 들여보내고, 만약에 벌레 물린 데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고 아픈 데는 없는지 이렇게 다 들여보내는데, 마지막 보니까 분명히 99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100 하고 끝내야 되는데 99 끝이에요. 또 세어봐도 99,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이 목자는 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하나 없어졌네, 그게 아니에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누구를 더 걱정하기 시작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영에 관심이 다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양은 하나 잃어버렸다, 그럼 뭐 내일 또 나가면 만나겠지 뭐, 아니면 어디 갔다 돌아오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고 찾기까지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면 양은 지독한 근시라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에 대한 센스가 전혀 없어서 고양이, 개, 심지어 소도 집 나갔다 제 집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다 찾아와. 염소도 찾아옵디다. 근데 이놈 양은 못 찾아와. 나가면 집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근데 집만 못 찾아오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보호할 자구책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나운 이빨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뭐 뿔이 있어서 들이받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가젤처럼 뭐라도 해요. 잘 뛰어서 도망이라도 잘 가든지,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것도 못하면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뭐 주변 환경하고 비슷하게 해서 숨을 줄이나 안 되든지 그것도 안 되니까 꼼짝없이 뭐하냐,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길을 모르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풀숲에 걸려서 그냥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눈도 아프니까 뭘 먹는 거, 마시는 거 자기 스스로 구입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그 양은 누구 양이에요? 그냥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양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 하나 찾아가 메꿔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내 양이란 말이에요. 내 양. 그러니까 다른 걸로 100마리를 갖다 줘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내 양, 그 양이기 때문에 지금 목자가 그렇게 찾아 나서는 거죠. 드디어 목자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상처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어디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거 지팡이로 끌어올려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오면서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양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목자 품에서 쉼을 얻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지쳐있는데 친구들을 다 불러다 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고 잔치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고 찾아내서 그 양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저분에게 잔치까지 할 만한 것은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어떤 나쁜 사람이든 이 양이 길을 잃은 건 뭐에서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냥 목자 품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한눈 팔다가 어리석어서 다른 길로 갔을지라도 그런 자 하나를 찾아내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 찾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이것도 하겠다고 저겠다고 하겠다고. 아니요. 그거 확실하지 않은 거 말고 뭐가 분명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 오늘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 잃은 영혼 하나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없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고 찾아다니는 부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사실은 은전은 자기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잃어버렸는데 양의 이름을 부르면 매 하든지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데 이 동전은 뭐예요? 소리도 못 내. 자기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돼. 천국에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욕심도 많아 맨날 전도하래. 그래요. 근데 저조차고만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게 만드는 것. 아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만드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런 이 두 가지 사건을 마음에 두어야 탕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사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 이제 점점 좀 좁혀가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 그래? 아버지, 나도 이제 성인 된 거 아시지요? 나도 이제 성인 되었으니까 어차피 저한테 줄 아버지 유산 지금 미리 주세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때 그런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나 진배 없다라고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의 의미고, 또 하나는 빨리 가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어느 것을 적용해도 뭐예요? 불효 막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했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가겠다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돈을 받아서 실제로 돈을 줬더니 몇 날이 못 되어서 돈 다 정리해가지고 재산 정리해서 뭐예요? 타국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떠나서 그런 거지. 아버지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가 더 이상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을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든지 부모 품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는 뭐 했어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 또 자기 형이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창기와 더불어서 쾌락을 즐기며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거 몇 조금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게 능사? 아니에요. 그거 자식 위하는 것 하나도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 돈이 떨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사인이 온 거잖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 돈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으면 지금은 무슨 사인이에요? 너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거 머리 흔들었어. 에이, 안 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누구야? 내가 이체면 이렇게 갈 수 있어?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 살기로 해요. 돈 받는 건 고사하고 뭐예요? 먹여라도 달라는 거잖아요. 먹여라도 달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뭘 시켰어요? 돼지 키우는 일 시켜요. 유대인에게 돼지 키우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되지 않아요. 뭐든지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줄인 창자를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줄여 죽는구나. 그런 거죠. 줄여 죽는구나.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나 이야기 했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그나마 책임지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요나가 했던 일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더 곁길로 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가 다 저지르고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굶어 죽는 상황이 오니까 둘째가 그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데 그 모든 걸 잃고 절망 속에서 헐벗고 강팍하고 반항적인 자기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스쳐간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자녀들 교육 가운데 중요한 교육이 자식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혹여 그 자식이 부모를 등지고 떠나갔을 때라도 생각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있냐. 아버지가 따뜻하게 사랑하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거든지 재미있게 심지어는 놀던 거든지 뭐든지 추억거리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탕자가 죽게 생기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 아버지 집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았어. 노예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굶어 죽는 노예가 하나도 없었어.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사는 걸 보면서 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풍요롭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저는 모름지기 여기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밤마다 그 아이들을 내보내놓고 아들이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 들을 때 아버지가 편하게 잠든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굶주릴 때 아빠는 더 굶주렸을 거예요. 아들이 아파할 때 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더 느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아빠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자식이 떠나 있고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할 수 있는 일 뭘까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올려드리고 아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탕자는 무슨 생각이 돼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이게 참 어려운 생각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하고 나왔으니까 금이 환영하고 돌아가도 이게 시원치 않은 일인데 다 잃고 죽게 되어서 돌아간다? 죽는 것만큼 싫었을 거예요. 그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한 절 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지금 아직 집에 안 간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옛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하고 지금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복백처럼 내가 이러리라. 내가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언감생심 아들로는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생각하는 것으로 모자라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 내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 갖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거 생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뭐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어나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일어나서. 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교회 가면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고 뭐 하는 생각하는 걸로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멘?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 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이놈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 어떻게 돌아와 네가? 그럼 문 닫고 그냥 나가라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받아주실까?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귓가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야, 너 감히 막 죽어.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낫지. 가서 마저 죽을래? 뭐 이런 거. 동네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친구들에게 의논할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니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돌아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돌아왔더니 자비의 눈은 회개의 눈보다 빠릅니다. 그 아들이 오는 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초라하고 떠나갈 때와 달리 초라하고 병들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나타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바라본 거예요. 그 아들이 한 걸음을 떼면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아들에게서는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더러웠을 것입니다. 냄새 씻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이에요. 교제의 선언이에요. 용서의 선언이에요. 영접의 표시였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다름박질하면 해결하고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혔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하면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를 옛날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윤으로, 아들로 가락지를 끼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한 가족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의 권한을,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잡고 마을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어요. 기쁨의 잔치를 열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세상으로 떠났다가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돌아오는 그가 천국의 잔치를 열게 하고 그 말에 이 땅에서 잔치를 열게, 비록 그 아들이 그 집에 그 동네에 잔치를 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정말 감사하다 그런 거죠.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내 아들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즐거워하자입니다. 그런데 밭에 나갔다는 형, 이거 궁금하기는 해요. 아니 그래도 아들한테는 말을 하지. 큰아들이 밭에 나갔는데 어디 연락할 겨를이 없었는지 하여튼 큰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웬 풍악 소리가 나고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닌데 잔치를 하고 있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뭐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거라고. 형이 화가 났잖아요. 안 들어간대잖아요. 그 동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가신 아버지 재산,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에 다 먹고 낭비해버리고 다 망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온 아들, 그를 위해서 잔치 매로 때려야지. 이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고 지금 1절과 2절에 보면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의로웠어요. 세리나 소위 말하면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어요. 돈도 맡을 수 없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 저들이 어떻게 회개했다고 받아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처럼 죄인 하나를, 수가성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백 리를 돌아서 떼약볕에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오늘 잔치를 열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 처음에는 다 받아준다고는 하고 뒤에 가면 수군거려. 저 여자 누군지 알아? 동네에서 본래 뭐 하던 여자래. 그게 누구예요? 형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형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예, 내 동생이 누구니?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아버지, 저놈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언제 아버지의 하라는 일 안 한 거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으세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지금까지 이것이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니? 그건 은혜의 관계를 종의 관계로 엮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조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봉사했다고, 먼저 왔다고, 그걸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정죄하는 것? 형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형을 가리켜서 진짜 탕자 그랬어요. 집 밖에 있는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구원받아야 할 탕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탕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이 어떻든 동생을 판단하고 안 할 건 누구 몫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형은 경쟁심이 있었어요. 얘가 들어오면 또 내 거 또 어디 손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저는 받아갈 거 다 가서 없애버렸는데 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경쟁의식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오늘 이 모습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탁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동생 찾읍시다. 아멘? 잃어버린 동생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는 죽었어요. 그는 잃어버렸어요. 찾지 않으면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감당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의 VIP는 있으세요? 붙잡고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빼놓지 마세요.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 누릴 특권을 특권으로 감당 못하고 뭐가 돼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걸 왜 주셨는지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바꿀 줄 모르면 하나님 결국 형처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동생을 찾는 형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손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